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종종 삶에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탓해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조금만 더 돈이 있었더라면, 내게 지혜가 있었더라면, 부모로서의 능력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조금 더 건강했더라면, 나에게 조금 더 좋은 직업이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좋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고 번번이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벅찬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능력이 조금 더 큰 능력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대교회처럼 큰 능력을 가졌지만 그 큰 능력을 가지고서도 눈앞에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였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삶의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해내며 하나님께 큰 칭찬을 들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우리에게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또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초신자나 직분자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작은 문제조차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내 능력이 얼마나 크고 작은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록 나의 능력이 작고 나의 인생이 별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삶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무리 주목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목하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보여주었던 본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책망 없이 오로지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칭찬에 대해서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변변치 않은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작은 능력이란 사회적으로 별로 주목할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별로 미천하고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인 재산이나 지위도 높지 못하여 시시하고 미미한 존재. 사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 비해서 규모도 가장 작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었습니다. 직업이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무엇을 다 보더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엄청난 칭찬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자 자랑이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아무것도 없는 작고 시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열린 문이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통치와 능력이 이 교회를 향하여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이 교회를 향하여서는 활짝 열어두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칭찬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1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훗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때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를 그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입니다. 기둥은 모든 것을 다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시시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세우실 교회의 기둥으로 이 교회를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롤 모델인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빌라델피아 교회보다 큰 교회가 있었고 능력이 많은 교회, 부자였던 교회가 얼마든지 즐비했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의 기둥은 바로 이 작고 시시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작고 초라한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작은 재산, 남들에 비해서 부족한 능력, 직업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귀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실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신 것은 그들의 인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중요한 까닭은 바로 그 인내 가운데는 성도의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의 인내를 매우 귀하게 보십니다. 당시 이 빌라델피아의 지역의 상황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상황입니다. 그 까닭이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은 주후 17년에 엄청난 큰 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지진으로 인하여 도시 전체가 회파되고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재앙의 수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는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더 이상 세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의 모든 시민은 이 황제의 사랑과 감사에 황제 숭배라는 신앙으로 보답하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특징은 기독교인들은 그곳에서 부하게 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으면 상인들은 그 지역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조합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대신에 그 모든 이익과 권리를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며 가난에 머물겠다. 이것이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을 살아갔던 믿음의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역시 황제 숭배가 강했던 이 지역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가난은 감내하고 감수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지역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공할 수 있다면 뭐든지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총부와 결탁을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겠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로마의 황제도 숭배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로마로부터 혜택을 받고 상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극심하게 박해하고 가장 극심하게 핍박했던 대상이 바로 또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활개치고 있는 한 기독교인들의 수치와 박해와 조롱의 삶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지역적 상황입니다.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가득했고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가 없는 연약함의 자리, 그러한 자리를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는 가난했고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항할 수 있는 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성도의 사람들, 바로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의 앞에 열릴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능력을 이 교회를 향하여 활짝 열어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경험했던 것은 오히려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과도 같은 캄캄한 암담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열린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겪었던 것은 가난이었고 차별이었고 박해였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캄캄한 닫힌 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성도를 향하여 성전의 기둥으로 견고히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이들의 삶은 그렇게 견고하지가 못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과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능력의 모습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교회를 향하여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고 병도 다 낫고 불가능했던 것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삶이 성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한다는 그러한 성공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셨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과 필요한 때에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은 그런 초능력 같은 힘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형평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능력, 바로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항상 시험을 피해 다니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시험 중에서도 그 시험을 한가운데로 능히 돌파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참된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겠다,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신앙을 고백하기 이전에 이렇게 먼저 앞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사도 바울은 온갖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부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진짜 능력은 때론 억울할 수 있고 때론 수모를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신앙을 지키다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의 증거가 남들에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능력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모든 능력은 가난하나 부하나 승리하나 실패하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인내, 믿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리 삶에 부자가 되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끊임없이 삶의 문제들이 닥쳐오지만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눈에는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래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 버티는 능력,
하나님은 그 인내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이 진짜 귀한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은 가난일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은 실패일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은 남하고 비교할 때 초라한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패하면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주님을 믿어도 성과가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야 정상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러한 작고 초라한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인내의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귀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이 인내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도 인내 없이는 받을 수 없고, 이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한 선물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비록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작은 능력으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인내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보셨던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 까닭은 그들은 단순히 인내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내 중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었습니다. 앞선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도 박해에 대해서 인내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러한 칭찬이 없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이러한 칭찬이 있었던 까닭은 바로 이 교회가 고난 중에 인내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빌라델피아 지역은 주로 농산물로 포도를 재배하였는데 지역 곳곳에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포도밭이 끊임없이 펼쳐졌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가장 흔한 것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돈도 없었고 그들의 삶의 형편도 어려웠지만,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작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도움의 손길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승에 따르면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그 가장 흔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아 소아시아 300여 교회를 돌면서 성찬식 포도주를 무료로 나눠주었다라고 합니다.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 고민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슬프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긍휼을 흘려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흘려보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긍휼이 흐르는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긍휼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흘러올 수 있는 방법, 내 손을 펴서 긍휼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행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긍휼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사르밧 과부의 작은 떡반죽처럼, 그리고 오병이어의 그 작은 소년의 도시락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작은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그 작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는 비결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긍휼이고, 용서해주기 싫은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도 긍휼이고, 참지 못할 사람에게 한 번 더 인내해주는 것도 긍휼입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도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긍휼입니다. 긍휼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마땅한 대접보다 조금 더 나은 대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로 기억되었던 까닭은 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인내 속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소망과 기쁨입니다.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를 하면서도 고통스럽게 인내합니다. 인내하면서도 예민해지고 인내하면서도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그 고통이 지나가기를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인내가 다른 교회와 달랐던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은 인내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망이 바로 이들의 기쁨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자들인데 그들의 삶을 볼 때는 분명 무시할 법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무시하지 못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그들의 삶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사회 지위적인 출세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상황과 그 속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의 비결을 묻고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리고 그들에게 절하여 이유를 묻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들에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고 그 소망은 훗날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아이들이 성품학교를 배우는데 그 성품학교에서 인내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내는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는 단순히 분노를 삭히며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인내를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온몸이 찢겨지고 온몸이 피가 나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참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참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고통이 심하셨지만 십자가 이후에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있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성도의 인생의 가운데 소망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시기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월세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며칠 후에 자기 집을 장만하여 이사가는 사람들은 현재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무시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까닭은 바로 조금 있으면 소망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성도의 표정을 바꾸게 하고 성도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없는 고난도 인내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인내했고 인내 중에 이웃을 섬겼을 뿐 아니라 그리고 소망과 기쁨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수십 년을 살아왔고 온갖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겪었지만 정작 지금에서야 또다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비유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도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광야의 길을 잘 알고 있는 인내자와 안내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안내자는 빠른 길로 가지 않고 이리저리 광야의 길을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왜 고통스러운 광야를 빠르게 통과하지 않고 이리저리 길을 돌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오아시스 때문입니다. 빠른 길, 빠른 방법만 찾다 보면 얼마 가지 못해 물이 바닥나 금방 지쳐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잠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오아시스에 들러서 그곳에서 충분히 생수를 마시면 아무리 먼 광야의 길도 능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안내자는 빠른 길이 아니라 생수가 있는 길로 여행자들을 안내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금방 해결되고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능사가 아닙니다. 비록 먼 길이며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조금씩 맛보다 보면 우리는 아무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의 길도 능히 통과할 수 있고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빠른 길이 아니라 생수가 있는 길,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능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안내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무게와 어려움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고 버티는 것도 대단하지만 참고 버티는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이 무엇이고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긍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